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던 수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또 시간 지나면 이제 육체의 죽음도 오죠. 육체의 죽음이 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 인간에게 이런 큰 죽음 세 가지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영적으로 죽고 또 육체로 나중에 시간 지나 죽고 또 지옥 가는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 인간 삶 안으로 사실은 깊이 파고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생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또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천국, 또 믿지 못하면 가게 될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죽게 되는, 단순히 하나님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60이든 70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 속으로, 우리 많은 것 속으로 죽음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사실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지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였던 자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원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던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자가 이제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귀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나 풍습이나 어떤 시스템에 종노릇을 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에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노릇하는 일은 부분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귀신이다, 사단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과 사상과 여러 가지 철학과 우상과 또는요 그들이 만드는 많은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많은 것에서 해방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날짜 잡는 것에 민감하지 않고요. 징크스에 민감하지 않죠. 그러나 일평생 징크스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차를 탈 때 꼭 오른발부터 타야 된다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요. 그런데 뭔가 생각에, 그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탄다는 게 단순히 사단에게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 사단이 보이지 않는 많은 시스템들을, 보이지 않는 많은 사상과 철학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다 빠져요.
이게 복음이 희미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게 생각이 한번 잡히면 계속 불안해하고 끌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후배 중에 하나가, 후임 중에 하나가 그 뭐라 그러죠? 사주팔자 봐주던 애가 하나. 이게 이제 얘는 전문적으로 신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맞추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철학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배워가지고 손가락 뭐 짚어 샀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하던 애가 잠시 알바 같은 거 하다가 군대로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군대 가신 분들 알잖아요. 1시간 반씩 근무를 쓰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얘가 이제 그거 하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가락 다 내밀고 손바닥 내밀고 손금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유일하게 우리 부대에서 쟤만 안 본 거예요. 다 보고. 근데 얘가 이제 민망하니까 병장님도 한번 보시죠. 그러더라고. 나 이제 예수님도 그런 거 안 봐.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전화를 끌고 쭉 보다 한 3초? 3초 딱 보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붓는데 딱 보더니요. 25세 여자를 탁 만난대. 딱 아들 둘. 내가 뭐 하고 살겠노 그랬더니 사업한대. 근데 이걸요. 딱 본 듯이 쫙 이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40세에 큰 위기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위기도 오고 건강의 위기도 오는데 잘 넘어가면 대박을 치고 못 넘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건강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쪽박 차갈 거라는 거죠. 이런 걸요. 싹 푸는데 그 당시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때라 잘 넘어갔어요. 뭐 그런갑다라고 뭐 재밌네 이라고 넘어갔는데 제가 제대로 딱 하고 이제 뭘 하려는데 안 돼요. 일이 안 풀리니까 생각이 사살 나더라고요. 놀랍죠? 일이 안 풀리니까 생각이 잡혀요. 아, 내가 25세 여자를 만난다는데 안 만나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들고요. 이 별것 아닌데 생각이 잡히더라고. 그때 제가, 나 같은 사람은 일평생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게 살았던 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민감해져요. 근데 일평생 영향받았던 사람들은요, 말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방향 잡는다, 날짜 잡는다, 뭐 어쩌 따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들에게 인생에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근데 이거 단순히 그냥만 징크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음에도 뭐 안 맞으면 못 하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왜 올해는 이렇게 뭐 삼재가 뭐가 붙었다고 오른쪽 눈을 조심하라 했다는 거죠. 1년 동안 안대를 쓰고 다녔는데요. 진짜 1년 빼고 나니까 안대가요. 그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웃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종로로 탄다는 이야기는 뭔가에 딱 잡혀 있어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였거든요. 형상이란 말은 또 다른 표현이 투영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치 복음 가득한 교회 체험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목사 아이들을 딱 보면 누구 아이인지 황장로님 아이가 아니고 쟤는 조목사 아이구나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도망가고 피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인간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래 이 말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이걸 이용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흑암이라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냐면 정확한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은 이 말을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목사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했던 말인데 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듣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지난주도 했는데 그 지난주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난 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나오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10번도 더 가르치고요. 100번도 더 가르쳤다는 거죠. 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거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었대요. 아, 난 복음 들은 적이 없다는 거지. 복음만 설명하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껍데기로 듣지 실제로 깊이 있게 이해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방황하는 거죠. 인생이 이렇습니다. 어두워요. 단순히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어둡고요. 감정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한번 잘 보세요. 진짜 밝은 사람은 밝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밝은 게 아니라니까요. 밝다고 보시면 안 돼요.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보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빠르고 부정적인 것이 더 민감한 사람들이 말을 표현해도 이렇게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게 영향이에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게 복음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깊이 있게 자리 잡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이 어두운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빛이 계속 비쳐야 되는 거예요. 또 혼돈이라고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앞이 안 보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뭔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안 되는 것뿐 아니라 생각대로 됐다 할지라도 허무함이 와요. 성공한 사람이 더 큰 허무함이 옵니다. 예, 허무함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성공 안 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고 성공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해 본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본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이거 하려고 겨우 이렇게까지 잠 안 자고 안 먹고 이렇게 살았던가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성공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왜 중소기업이 이렇게 막 소개하고 성공한 걸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몇 년 후에 다시 그 소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찾아가서 다시 묻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 당시에 성공했다고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투자 받아가지고 사실 1년에 100억씩 이런 버는 아주 중소기업이 아주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 소개되었던 사장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타락해 있고 결국 사업 다 말아먹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다른 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으로 또 음란으로 도박으로 다른 데로 계속 빠지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만 한국의 도박 중독이 한 300만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변했겠죠. 더 줄을 수도 있고 더 늘을 수도 있는데 제가 8년 전, 9년 전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 통계에서는 한국의 도박 중독이 320만이라고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이 300만이에요. 둘이 많이 겹치겠죠. 알코올 중독이면서 도박 중독인 사람들도 꽤 있겠죠.
여하튼 왜 그런 데로 빠지냐는 거지. 채울 수 없는 이런 허무함들이 있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합니다.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하고 또 다른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보이게 되고 방황을 끝내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빛입니다. 그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얼마 정도 이제 하나님의 단절돼서 문제가 많이 왔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깊이 있게 보셔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단어나 그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에서 출발되어져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것인지를 봐야 사실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붙잡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하대요. 인간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악하냐, 조금 덜하냐, 이 차이로 뭐 자기 싸우는 거지. 다 악합니다. 다 악해요.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요 부분에 깊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그분에 순종하며 언약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놓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금방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남은 인생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유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와 있는 이 구원을 계속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믿는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어제도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죄인이고 부패해 있고 악해요. 여러분들 안 그렇다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을 소개할 때, 야, 이 착하다 이러는데, 그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착한 거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저도 착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 있는 놈들은 그래 안 산다니까요. 용기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악해요. 제가 봐도 악해요, 제가. 원래 사람이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악한데 그래도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인생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정별로 깊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가정으로 들어가면 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저 가정을 부러워하고요. 저 가정은 이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사야 1장 4절 6절을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단 말은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랜드스를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또 악함을 갑니다. 조금 나아졌는데 시간 지나면 또 가요. 폐역을 거듭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병들었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육질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 부지거나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오는 거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복음만 희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절대로 인간 자체에 희망이 없습니다. 선함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내가 죄인이지 적당하게 그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깊이 있게 복음서로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정말로 엄청난 단 1%도 단 0.1%도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져야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게 되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적당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적당하게 알고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말도 적당하게 그냥 이해하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 귀로는 알지만 귀로 들어서 알지만 깊이 있게 가슴을 치지 않는 가슴을 움직이지 않는 가슴 이게 내 영혼을 뭐랄까요 끌고 가는 것이 되지 못하는 복음이 나를요 끌고 가는 게 못 되는 거죠. 비밀이 못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복음이 나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 하나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건이 있은 지는 2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어제 같은 일 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식 일이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지났는데 어제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감격하고 그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비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이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단순히 악할 정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들어닥치죠. 16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녀 문제가 시작되었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부부 문제, 가정 문제가 사실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좋아서 결혼했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인 가정들이 의외로 너무 많고요.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받는 환경이 저주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 때문이에요. 땅은 환경과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그 모든 것의 타락으로 인간의 문제가 모든 세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 문제 왔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문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계속 18절에 땅에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질병 문제까지 계속 오는 거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경제 활동이 사실은 고통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경작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28절에도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을 위한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회복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활동이에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목표가 뭐야 하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을 가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간다는 거죠. 이 지옥은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도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필요해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답이, 가져야 될 답이 하나입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답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있던 문제가 사라진단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부자 된단 말도 아니지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과거 문제가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됐고 가난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괜찮다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데 괜찮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단 말이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어떤 의미는 그 노예이지, 여전히 노예지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도 문제되지 않고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알게 되면, 진짜로 답을 가지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는 것도 상관이 없고 늦게 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복음이 좋거든. 너무 하나님이 좋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난 진짜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한쪽에 이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는 거, 이거 두 개 사이에 내가 약간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조금 더 좋은 것은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표현해서 빌립보서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좀 육신 가지고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 너무 좋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모되고 사랑하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먼저 빨리 가고 싶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지금 천년 살 만큼 준비하고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잠시 일 마무리하면 이게 올 거예요. 우리 이게 화면에 있는 이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중남미나 아프리카를 가신 분들이잖아요. 가끔 왜 숙소가 좀 거슬할 때가 있어요. 누구 편으로 말하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3초 얼음이 딱 된 거죠.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제일 기억나는 숙소 중에 하나가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숙소를 갔는데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2층 철제 10몇 명이 들어가 살면서 난 화장실이 문 없는 것도 처음 봤거든. 그때는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문이 없어요. 근데 문이 없는데 바로 커튼을 쳤는데 커튼을 좀 저 발밑에까지 좀 쳐놓던지요. 무릎까지만 커튼을 쳤는데 앉으면 볼일보러 앉으면 이게 무릎이 다 보이네요. 그 다음에 소리는 또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놀라운 건 3일쯤 지나니까 살만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이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년 살아 이러면 얼마나 아우 주여 예 살아요 좀 이래 했겠지만 금방 올 거라. 일주일밖에 사역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금방 떠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될 일 제대로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났거든. 그래서 우리 소망은 딴 데 있는 거죠. 이 땅이 아닌 거죠. 강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표현하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인간의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것이 복음이고 답인 것인지를 또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넓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애가 여러분들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